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만약에 자주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이 모든 위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던 세 가지 위협 중 마지막 위협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흔들었던 그 세 가지가 핍박,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분열,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된 가르침이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빌립보 교인들과 서신을 주고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주고자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위협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빌립보서 전반에서 이 모든 위협들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야 할지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주었던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 이 강력한 권면을 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4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 안에서 굳게 서는데, 그 굳게 서는 것이 전쟁 시에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군인들, 보초병들처럼 물러서지 않고 절대 그곳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굳게 그곳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군대에서 초반에는 군종병에 있다가 나중에는 경계병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경계병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보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대를 지키는 병사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전에 실패하면 후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경계에 실패하면 그 부대가 없어집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지막 그 안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혹은 무방비 상태의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 그 부대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건 공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공격에 실패하는 건 다시 공격하면 되지만 방어에 실패하면 다시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킵시다,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할 때 그 믿음을 지킵시다는요, 이런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지켜주는 그 안전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한 권면으로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지침이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자, 여기 본받으라라는 말씀 속에서 본받아야 할 대상 중 하나가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2장에서
권면을 주었던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즉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서로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사람들을 더 본받으라라는 것처럼 들리게끔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전제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모든 특권이 있고 세상에서 우러러볼 만한 여러 가지 우월하고 뛰어난 면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까지 한 일을 모두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 얻었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은 오늘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표현보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삶을 본받으라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들을 닮아가기를 권면하고, 더불어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받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닮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닮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이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설명하기 원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신경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믿음은요, 온전히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바쳐 던지듯이 완전히 다 던질 정도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즉 교회를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인가요? 교회가 믿어야 할 대상인가요? 우리들은 여기서 좀 약간 혼란에 빠질 수 있죠.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신처럼 숭배하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 성도의 공동체, 그 안의 교제가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이거를 항상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과감한 표현인지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성령,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서로를 더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주어서 누군가를 끌어주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서로 닮아가려고 배워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닮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서로를 닮아가고 있는지,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더 닮아가려 하고 있는지, 그 더 닮아가는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려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믿음을 더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왜 내가 흔들릴까? 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로 닮아가는 모습, 그 성도의 교제가 혹시 약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교회 선배들을 통해 먼저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선배들이 그냥 CCM 가수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성경 묵상 이런 뭐 옛날에는 그런 뭐 책갈피 같은 것도 있고 막 카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며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저 모습을 따라가면 믿음이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를 잠깐 꿈꿨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찾아간 건 아닌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묵상 아닌 묵상이죠. 성경 묵상이 아니니까 하늘의 별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우주가 너무 넓은데 지구가 너무 작구나. 근데 그 지구 안에 내가 너무 작은데 내가 이 지구 안에 붙어서 생존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지? 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난 우주의 미아 같은 존재가 되겠다. 저만의 상상력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다 아는데도 그냥 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런 교리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때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만 생각했냐면 중등부 올라가서 수련회 가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눈에 보기에는 선배들이 수련회만 갔다 오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걸 7, 8개월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수련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물론 못 가게 한 사람은 없었지만 너무 큰 소망 가운데 수련회를 정말 갔는데 정말 그때 세 번째 날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렴풋이 만났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구나라는 것을 20살 때부터 확실하게 확신을 가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밥을 먹고 단순히 세상 이야기를 하고 친밀해지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소망이 되는지를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본받아가고 더욱더 주목하여 보라고 눈여겨보라라는 지침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18절에서 19절 등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여러 번 권면하였고 이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지금 여기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반율법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누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공로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지도권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도권,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 이단을 더욱더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같이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로마라는 이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기독교가 발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헛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로마의 문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쾌락주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낙이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제 짬뽕시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성격의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자신의 모든 목숨과 죽음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훼손하고 떨어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을까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많은 교인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나 꼭 이런 율법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신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이 바울처럼 자기가 해왔던 이루었던 모든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오늘도 그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해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을,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도시라는 곳의 특수성이 있네요. 이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를 이름을 지었지만은 사실상 이 빌립보 도시의 성격이 구체화된 것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옥타비우누스 황제 때에 이 빌립보라는 곳을 작은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퇴역 장교들을 그곳에 거주시켰습니다. 장교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죠? 퇴역 장교들이라 할지라도 이 정신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국가에 충성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업 군인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퇴역하고 나면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아주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훈련 같은 데 가면 꼭 이 퇴역하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 아주 놀랍도록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은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의 퇴역 장교들을 이제 심어놓고서는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곳이 작은 로마가 되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특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거의 대부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어떤 소송을 누가 건다 하여도 그 소송에 억울함이 있으면 황제에게 직접 가서 그 소송에 항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처벌 중에 뭐 채찍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너무 극심한 형벌을 주는 그런 처벌들은 이들에게 제외되곤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 그밖에 여러 가지 상업 활동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빌립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부여받았기는 하지만 혹여나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듣고 천부장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이 로마의 시민권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 따라오는 의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단순히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로마 수준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고 그 수준으로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그 수준으로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 시민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예로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땅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 단순한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시민권 혜택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
곳에서 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할 일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1세기 로마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럴 때 쓰였습니다. 작은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는데 이 식민지가 된 나라가 옆에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되면 자신을 식민지로 삼은 더 강력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옆 나라의 공격을 물리쳐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혹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혹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 하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날을 기다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인데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역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몸, 죽어 부패할 수밖에 없고 병들어 아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속에서 부족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영광의 몸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과 비교되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어투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로마에서 주는 혜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은 배라고 했을 때 이 배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쾌락, 즉 배의 음식물들을 오랫동안 채워 넣어서 그것으로 쾌락을 즐기는 그 쾌락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멸망이 다가오기 전까지 오늘 배의 음식물들을 채워가며 그 탐욕을 채워가는 그 쾌락으로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가치, 이런 완벽한 가치보다 지금 당장 배를 채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 세상에 십자가의 원수들과도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복락을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경제적 여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안락함, 우리들보다 더 편안함,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그 모든 모습들이 더 부럽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시민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만물을 다 복종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전능자이며 온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주인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단순히 잠깐 우리의 배를 채우면서 쾌락을 즐기게 하실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과 그 안에서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본다 할더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혜택을 감사하며 그것을 예배하는 삶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